1960년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기억나십니까? 주연으로 나왔던 오드리 헵번, 헐리우드의 스타로 발돋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주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은 여러 가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아이콘이라는 닉네임이 저는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사랑의 아이콘.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닉네임 중에 땅과 하늘의 십자가의 천사 뭐 이런 닉네임도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길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드리 헵번 얘기를 하려고 사실 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그녀가 보고 싶어져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63세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생각에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 혹시 뒤져서 옛날 영화 한 편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번 봐보려고 해요. 1953년도에 발표된 영화인데 로마의 휠에서 완전히 이락 스타로 변모해가는 그런 계기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드리 헵번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버금가는 주연 같은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어요. 패트리샤 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패트리샤 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우가 오드리 헵번하고 같이 찍었던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거기에 조연으로 나왔는데 오드리 헵번만큼의 주연급 배우였습니다. 패트리샤 닐은 그 후로 여러 가지 명작을 같이 찍었는데 1963년도에 오스카상에 이어서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기도 한 그러한 배우입니다. 이 같은 영광이 있기까지 그녀에게는 참으로 아픔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히 오드리 헵번과 패트리샤 닐 이 두 분이 찍었던 영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정말 심성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심성이 고운 두 배우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패트리샤 닐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여배우였더라고요. 그가 살았던 잠깐 사이에 한 3, 4년 사이에 엄청난 일을 당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뉴욕에서 유모차에 그 아기를 태우고 길을 건넜는데 교통사고로 아이가 아주 큰 중상을 입어요. 그래서 중태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 후 2년 후에 딸 하나가 홍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 다친 아이 말고 다른 딸이. 그리고 자신도 유행성 그 출혈병이라고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던 그런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연거푸서 하여간 가정의 불상사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굉장히 있던 그가 잘 견뎌서 그 시기에 같이 찍었던 영화들이 이제 조금은 그 아카데미 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스카 상을 받게 했던 그런 기회가 됐는데 하여간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그녀에게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는 용기의 열쇠가 무엇이었냐? 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때 패트리샤가 그 자기의 그 서재에 걸려 있는 그 액자 하나를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저기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답을 했다. 대답을 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는 그 끝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이 대답을 해주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 보십시오.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답을 하니까 밖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린 그 녀석이 누구냐? 두려움을 주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한 절의 내용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된다. 예, 이것은 이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인데 사실 이 같은 두려움은 외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런 시련을 맞이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온 거지 외부에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현상 속에 늘 갇혀 있으면 결코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항상 맴돌고 항상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무너들 때 밖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외적인 영향이 또한 아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짐이 되고 무게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밖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놓고 할 때 그 사이에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 왜냐면은요 짓누르다의 원뜻은요 아주 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짓누르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쑥 들어가게 하다예요. 쑥 들어가게 하다. 혹시 외적인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문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쑥 들어가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내용을 똑같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페트리샤가 아마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싸움의 대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진짜 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시작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다고 스스로 지치고 쓰러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싸움은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함께 교훈 삼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성도에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를 상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가지고 반석이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두려움이 어떤 상처와 아픔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 강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은 종말론적 신앙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 힌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 만나러 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미 2번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2번 만났다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2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온 인류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이미 2번 만나 주셨어요. 처음에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비록 살아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다른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두 번은 다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세 번째 내가 곧 만나러 가마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재림의 주님이세요. 이 고린도서 13장이 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해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주하시고 언젠가 세 번째 오시던 그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용서하지 않겠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은 다 용서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만났던 사람들은 세 번째 오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애고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이 역사적 언약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 이 말씀을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는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강함이 약함이 아니고 약함이 강함이 된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런 역설적 논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 기독교에서 보여주던 확증이 바로 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함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도요,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미 경험했고 또 우리는 그만큼 지식도 있고 힘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알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약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덕목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할 줄 알아도 그냥 못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합니다 하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같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입고 사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약함이 결코 어떤 육체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나약함이나 무력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은 자신을 낮추어서 오히려 그것이 행복해지면 낮추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약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약함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좀 더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성도된 우리에게 이렇게 접목합니다.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활의 권능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부활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런 역설적 전술로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얘기 누가 한 거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랑 해전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유로하면서 격려했던 얘기예요.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요, 또한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순신 장군은 잠언을 안 읽었어도 아마 잠언을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볼까요? 성도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잘 풀릴까? 아닙니다. 꼬입니다. 꼬이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여 년 이상 될 것 같아요. 4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에 한참 뜨거웠던 한국의 신앙생활에서 저를 늘 함께 해주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찾아가 보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직장생활로.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소천하셨는데 백hin기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제가 집사였을 때 이 집사, 지나가는 바람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바람은 지나가는데 그걸 붙들면 그때 그 해월이, 그 바람이 다시 한번 내 주위에 맴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지나가게 놔두세요. 저는 수년 됐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고 아무 감동이 없는 것 같았고 제가 잘못 감동받았나? 지나가는 바람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바람 안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힘들고 아픈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요건들,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인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상처의 아픔을 우리 치료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합니다. 겨울에 추웠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추웠던 추억이 납니다. 봄의 그 따뜻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풍성하고 새날의 봄처럼 우리에게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든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 나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그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성령의 임재와 믿음의 확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성령의 인재와 믿음의 확증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해 볼 그 한 가지 아이템이 바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하고 이 확증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들을.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시험할 믿음에 관해서 7절에서 너희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는 선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은요, 우리는 들을 때 그냥 선과 악은 어떤 논리 속에서 악은 나쁜 짓, 선은 착한 일, 뭐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가 악과 선의 차이예요. 무슨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판단을 한다든가 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 안에서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악하고 못되고 거짓되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생각에 그냥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미에서 살려고 하면 산다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행함이 약할 수밖에 없고 못될 수밖에 없고 거짓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날 때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한 자의 자리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자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의의 자리로 옮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의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억지로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줘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서 능력으로 사는 모습인 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 중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알지 못하면 버림바요 알면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깁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러분 속에 얼마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보내서 감사로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은혜만 계속 구하고 있다 하면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한 것을 우리는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도움을 받아 위험에서 이겨내고 강을 건너게 했는데 건너고 나니 그 하나님은 저 강 저편에 그냥 계신 분으로 생각해버리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영국 속담이 생겼다고 그래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저희들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강을 건널 때 하나님과 함께 건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걷는 후에 하나님은 강에 계세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부하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주 급할 때는 통사정에서 매달리더니 자기 일 해결되면 나 모른 채 한다. 예, 그냥 유머스럽게 어떤 아주 나쁜 한 사람의 모습 갑자기 생각나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빨리 있는 사람 나오라고 두들겨서 자기는 들어갈 때 밖에 두들기니까 너 나한테 돈 주면 나갈게 이랬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마음속에 좀 새기고 살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일이나 자녀들의 문제, 어떤 사업이나 직장일 혹은 무슨 아픔,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께 절실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해결되고 나면 그 나 모르겠다. 언제 내 힘으로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자만감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좌절감에 넘쳐서 사는 인생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내가 기준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풍족할 때도 빈곤할 때도 비천하지 할 때도 그것을 일체의 비결로 생각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넉넉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트렌치라는 그런 감독 한 분이 있었는데 그의 책에서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제일 드문 은혜다. 모든 은혜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가장 귀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작은 은혜 잊어버리면 큰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 저도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 작은 것에. 그래서 일상의 감사가 우리 평생의 감사가 되는 것이 우리는 그만큼 삶의 연륜으로 나오는 또 믿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은 바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달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24시간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지만 우리가 좀 더 감사하면 아마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고 감사를 감사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진리 앞에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오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야,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축복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 밖에 살아가는 진리를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무익하고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과 성실로 사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떠나서 이런 공적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그래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때로는 욕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이 복된 것은 진리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환난을 맞는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갑절의 은총으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지금 당장 진리를 떠나 잘 되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조금 힘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 그냥 진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모르고 진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왜 말씀을 진리라고 하냐면 변함이 없거든요.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 진리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진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약해질 때, 아픔이 올 때 거울을 보면서 선포해 보세요. 스스로 선포하세요. 나는 성령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주의 성도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능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 명령이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해결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따라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도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충분히 압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된 우리의 사는 방식은 반드시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과 그리고 성령을 시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 될 줄 믿고, 우리 귀한 필라의 모든 권속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